맨 뒷장이 강도인데. 아, 강도. 예. 오늘 천천히 하셔도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 네. 커피 먹을 거 먹고. 네. 그 안 갖고 오셨어요? 프린트물을? 버스 또 가만히 놓고 다녀서. 이것은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예배 모범을 봐야 돼. 251페이지. 251. 요거는 251페이지. 여러분 건 설교라고 되어 있죠? 네. 이 강도. 강도는 거기 1번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도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니 크게 주의하여 행하여 한다. 자는 전심전력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이 될 만하게 힘써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 설교인데, 강도라는 말이 설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또 성례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보면은 주의하여 뭐 해야 된다. 행하여야 한다. 설교는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 지난주에 그 기도 있잖아요. 기도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설교는 문제가 뭐냐면,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설교학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언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화풀이용으로 하는 설교인지, 또 내가 요즘에 그 날이 춥잖아요. 추우시죠? 그러니까 파카를 하나, 따뜻한 오리털 파카를 하나 사 입어야 되겠어요. 근데 내 돈으로 사 입기는 조금 그래. 그러니까 뭐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파카 사주는 거. 그런 설교가 있어요. 교회를 차를 사야 되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설교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차구이. 주세요. 차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말씀하시느냐, 아니면 차를 사기 위해서, 아니면 파카를 사기 위해서?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설교할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 크게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목사는 전심전력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이 될 만하게 힘써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 해야 된다? 분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 옳게, 성경에서 말하냐면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본문을 정했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범에서 정한 거예요. 설교를 할 때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어떠해야 되느냐. 제가 가장 하는 설교 중에 그런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가페 필레오 그러시. 사랑이 종류가 4가지잖아요. 모르세요? 네, 또 에로스 남녀의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냥 그 3가지 생각나면 또 하나가 있어요. 4가지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시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그냥 사랑하느냐예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필레오 그래요. 필레오. 네. 예수님은 아가페 필레오 이렇게 물으세요. 베드로는 필레오 이래요. 왜 3번 물으세요? 왜 3번 물으셨을까? 아니 답이 아니니까. 답이 아니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게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들은 설교 중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그게 맞는 설교인지 안 맞는 설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저기하는 것 같아. 제자를 그럴 때마다. 그 개인 사명장이에요. 개인 사명장.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게 성경을 볼 때요. 핵심이 뭐냐를 보고 핵심을 뭐 해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보고 주석도 보고 그렇죠? 또 역사도 문화도 봐야 되고 열처녀의 비유를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를 설교를 하려면요. 이스라엘에 뭘 알아야 돼요? 결혼 풍속도. 그래야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기다렸다고 그래봐요. 요즘 애들이 이해해요? 결혼식장 가서 30분이면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사는 풍속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랑아리까지 물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들이 삶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물동이가 왜 거기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없다고 저주했어요. 이거 앞뒤가 안 맞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 환경을 알아야 우리가 옳게 분별해서 옳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강론하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원어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문화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 먹었어요. 빵 먹었지.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또 원래의 뜻이 또 바뀐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잘 해서 그래 옳게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옳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게 설교가 제일 쉬워요. 그렇지만 사실은요, 설교가 종합 드라마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모든 지식을 총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설교예요. 그곳에 교리신학도 있어야 돼요. 그곳에 구원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구원론이 있어야 되고, 신론이 있고, 그거잖아요. 역사신학이 있고, 성서신학이 있고, 성경 해석학이 있고, 모든 것이 종합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설교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을 다 가지고 미리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신대. 성경에 그런 말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게 내가 준비되어진 원고를 가져가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짝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아무리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실 거야 오늘, 그렇게 가갖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인스턴트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맛은 있죠. 그래서 설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주제 설교도 있고 이야기 설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교의 본문은 어떤 성경 한 절이나 혹 몇 절을 택할 것이요, 강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범위 중 한 부분을 해석하고 장편의 본문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며 마땅히 행할 본문의 성질과 한계를 설명하며 혹시 뭐하는 것이다? 변증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하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설교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의 목적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이 설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본문의 성질과 한계를 설명하거나 변증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오늘 설교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요? 아까 내가 했잖아요. 뭘 얻기 원해요? 응? 잠바. 응? 잠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차를 사야 되겠어. 사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설교를 그렇게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그 사람이, 최 집사님이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뭘 사게끔 돼. 삼바.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이것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그러면 그것은 이미 끝난 얘기요. 그래서 제가 늘 헌법을 얘기할 때 뭐냐면, 그것이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냐가 분명해야 돼요. 남선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여선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노예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총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가 분명해야 돼. 그럼 오늘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해야 돼. 그걸 안 하고 딴 거 한단 말이야.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안경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안경을 바꿔야 되겠다. 이게 또 비싸요. 싼 안경이 아니에요. 이게 한 25만 원 가요.
내가 또 R은 또 독일자만 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아, 그렇구나. 오늘 이거 할 사람은 하나? 응? 감동하는 사람 알아. 근데 감동하는 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응? 최 집사한테 막, 응? 반강제로 떠넘기는 거지. 아멘 하라니까. 아멘해. 아멘해. 기도원에서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지. 할 때까지 하면 하라고 그러지. 작은 데서. 그러면 문제는 뭐요? 그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땡. 그렇죠.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안경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고. 여러분, 그래서 설교학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설교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거기다 끼워 넣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끼워 넣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지. 얼마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또 무슨 교회 여자 목사님이 막 그거 못 보셨지? 텔레비에 또 나왔잖아요. 막 그거 왜 그래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거돼야지.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돼. 순수해야지. 순수해. 세 번째, 강도하는 자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조심하여 예배함이 오르니 결코 주의와 예비 없이 하지 말고. 그렇죠?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예배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된 설교를 해야지. 근데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내가 주일 설교나 수요 설교나 금요 예배는 이미 뭐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해진 설교를 뭐 해야 되는가? 예비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써야 되느냐, 목사는요. 설교를 준비하면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요즘에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설교하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 목사님들이 바쁘거든. 바빠요. 그래서 강도하는 자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설교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 설교,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 설교, 본문이 이끄는 설교, 그죠? 강의 설교.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는 뭐냐면 본문이 이끄는 설교.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본문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본문은 여기를 정해놓고,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해놓고 딴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본문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했다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돼야지.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복음의 단순한 것을 따라 그 언어가 성경에 적합하고 듣는 사람 중 무식한 자라도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은 평상어를 쓰셨다고 그래요. 평상어. 네. 누구나 다 알아듣.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 어린아이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유식한 자도 있었고 무식한 자도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쉬운 말로 해야 돼. 우리가 쓰는 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원어 많이 쓰는 거. 원어. 베레시트 설교를 하다 베레시트 원어를 써. 자기는 알지. 성도는 몰라 무슨 말인지. 잊어버렸지. 다른 것도 잊어버리는데 금방 잊어버리지. 또
설교하다 영어를 자꾸 쓰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니 왜 영어를 쓰냐고. 자기만 알지. 그렇잖아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알아듣는 자는 알아듣지만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상어를 쓰라는 말이에요. 현재 한국에 와 있으면 한국말을 써야지. 따갈로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의 학문이나 예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간증이 참 위험한 거예요. 이 간증이라는 게. 잘하면 은혜가 되지만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분이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그날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복을 주셔가지고 목회가 잘 되고 성도가 막 갑자기 막 벌떼같이 퍽퍽퍽 몰려들고 자기 딸 뭐 유학 보내고 자기 자식들 유학 보내고 자기는 막 외제차 끌고 다니고 막 우리 마누라는 막 명품 백을 들고 다니고 주의 종이 이렇게 일을 해야지 말이야 이래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목회자 자녀들이 몇 명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 자기는 유학도 못 갔어. 자기 명품의 명자도 못 들어봤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 간증이 잘못된 간증이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개인적인 것을 자꾸 모든 사람들에 통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걸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안 돼. 나는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최 집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도 하나님 만나야지. 21일 금식해.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지. 그렇죠? 바울처럼 우리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지. 근데 우리는 목사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방법을 자꾸 성도들에게 강요해.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저처럼 그럼 하나님을 만나보실래요? 저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수술 때 7번 올라갔다 와야 돼요. 응? 무균실에 들어가고 보름 동안 가만히 면회오는 놈도 없고 응? 하나님과 1대1로 주여 어찌하여 이러시나이까. 응?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내 귀에 내 마음에 찾아오셔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그 한마디에 홀랑 뒤집어져가지고 응?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주여 했는데 사랑하는 딸을 들었다고 그래서 최 집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도대체 말을 안 하는 거 하나님이 말을 잃으셨는가 어쨌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자랑하는 거 이 조심해야 돼. 간증하는 거 정말 조심해.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잘못하면 이상하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자기 행실로 자기의 가르치는 도리를 빛나게 하고 생각과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으로 신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는 특히 설교자는 강단의 설교로
강단으로 설교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설교를 끝내면 안 돼요. 왜? 자기가 설교했으면 자기가 그 삶을 살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놓잖아요. 그런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는 안 해. 그럼 맨날 성도들한테만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본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예배고 우리의 삶이 설교, 우리의 삶이 성도 앞에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 특히 목회자들은. 그래서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은 저기 뭐야 화장실도 안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화장실 갔다 오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대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도 화장실 갔다 오시는구나. 응? 어떤 분이 제주도 가면은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데가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제주도? 좀 가보세요 좀. 아니 우리가 그런 데서 잘해야 돼요. 이 국내 외국 이스라엘만 가지 말고 국내에도 성지순례가 많아요. 제주도에도 가보면 6.25 때 66명이 죽은 데도 있고 가까운 제암님만 해도 그거 다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런데 좀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는가. 대창 6.25 때 그 뭡니까 대창으로 찔려서 죽은 사람도 많고 좀 이런 거 우리가 좀 가서 보고 우리의 믿음이 내가 정말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만약에 나의 경우가 그랬다면 나는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그때 6.25 때 태어나게 안 하신 거예요. 못 죽었지. 나는 안 죽지. 나는 아니래. 나는 예수님 나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모른다고 그러고 집에 가서 회개해야지. 네, 보세요. 우리가 본이 돼. 정말 본이 돼. 설교만 멋있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삶이 멋있어야 돼. 명품을 입어서 멋있는 게 아니고 잘생겨서 멋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삶이 멋있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번째, 공식 예외 가장 요긴한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단체적 격리를 표하는 것이니 목사는 강도를 너무 길게 하여 요긴한 기도와 찬송을 못하게 하거나 부족하게 하지 말고 적당한 비례의 시간을 사용하여 예배를 완전하게 함이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는 보통 1시간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설교를 막 너무 길게 했어. 한 10시, 11시 55분까지 해버렸네. 근데 그 뒤에 헌금 시간도 있고 교회 광고 시간도 있고 그렇지? 새신자 소개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이 하다 보니까 이제 12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원래 3절까지 있잖아요. 그거 왜 3절까지 있어요? 다 부르라고 3절까지 있는 거지. 그렇죠? 시간이 없어. 이렇게 1절만 부르고 자. 헌금반이가 다 오지도 않았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헌금반이 들고 오는 가운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광고가 충분히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소개하는 시간이 광고 시간이거든. 근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안배를 잘하는 거예요. 시간 안배. 그래서 보통 지금은 25분에서 30분 정도 설교하거든요. 그 다음에 눈치 없는 팀이 있어요. 눈치 없는 팀. 성가대.
성가대. 나는 그래서 꼭 얘기해요. 한 곡만 해라. 그리고 5절까지 있는 건 하지 마라. 막 어느 날은요, 성가대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3곡을 하더라고. 그 내가 그랬어요. 야, 너네가 다 해버리면 설교는 언제 하냐? 솔로가 나와가지고 뭐 소프라노 나오거나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끝난 줄 알고 일어섰더니요, 또 하더라고 단체가 또. 그래도 두 번째는 또 남녀가 나와가지고 한 파트씩 하고 후렴 부분은 또 다 같이 하더라고. 아이고 은혜는 됐어요. 그러나 설교할 시간은 줘야지. 그렇잖아요. 아이고. 근데 그래서 이게 예배가요, 시간을 잘 안배를 해야 돼. 내가 너무 또 그런 날은요, 기도들 길게 해. 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도 되게 오래 하시는 또 생전 안 하던 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막 우리 목사님 운전하실 때 졸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냥 건강하게 하라면 될 텐데 암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그런 날에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시간이 중요해요. 그리고 딱 12시에 끝내야 된다고 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조금 10분 정도나 이 정도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래요. 뭐라냐면 바쁘시면 미리 가라고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조금 길어진 날이 있어요. 원래 보통 45분쯤에 끝나야 되는데 한 50분까지 갔어요. 그럼 내가 광고해요. 여러분 오늘 조금 늦어졌는데 바쁘시면 미리 가라고. 시간 안배가 아주 중요해요. 시간 안배. 우리도 이거 50분 설교하잖아요. 이게 시간 안배를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저기서 또 왜 안 끝내냐고 그런다고. 그리고 5번째, 강도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그 다음에는 시와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의 대표의 축복 기도로 폐함이 옳다. 그죠? 우리 그래서 강도 끝난 다음에 찬양하잖아요. 헌금을 설교 끝난 다음에 하는 데도 있고 아예 시작할 때 하는 데도 있어요. 묵도하기 전에 헌금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교육 목사로 있던 데가 헌금을 미리 해요. 11시에 딱 헌금 11시 딱 되잖아요. 헌금위원들이 헌금 바구니를 갖고 올라와요. 돌리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 뒤에 헌금함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요. 딱 11시 딱 되면 헌금위원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목사님 딱 강단에 딱 쓰시면 헌금위원이 쫙 그래서 헌금 놓고 예배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느림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설교한 다음에 근데 어느 게 옳으냐? 장단점이 있어요. 설교한 다음에 하면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대요. 헌금이. 늦게 온 사람도 있고 또 은혜 받아서 10,000원 하려고 그랬다가 오늘 은혜가 돼가지고 20,000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또 헌금은 안 하는 데 있잖아요. 헌금만 돌리지 않고 그냥 뒤에다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헌금이 많이 안 나오는데 이게 또 헌금바니가 가야 또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액션이 있어야 되니까 아이고 왜 최 집사는 오늘 헌금 안 하지? 그럴까봐 빈봉투라도 내야지. 아니 지가 어느 분이 나한테 한 얘기예요. 목사님 나 사실은 빈봉투 넣는 날도 있어요. 그렇더라고. 왜? 그랬더니 아니 헌금바구니 오니까 그쭉 거기가 권사님 자리들 쭉 앉아있는데 누군 하고 누군 안 하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빈 봉투 넣었다고. 그러면 더 황당한 거죠. 계산할 때. 이게 어디서 빠졌을까? 넣었나 안 넣었나? 그래서 헌금 봉투 가운데 빵꾸 뚫어 놓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그래. 축도. 예배 이제 마지막에 축도잖아요. 근데 축도가 대한민국의 축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있을지어다.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데가 있고 축원하옵나이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있을지어다와 축원하옵나이다 둘 중에 뭐를 하는 것이 옳을까? 그래서 대부분 통합측이나 이런 감리교나 이런 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축원하옵나이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보수 교회는 대부분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총회 역사에 보면 이게 총회에 헌의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있을지어다를 해야 됩니까? 축원하옵나를 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예배 모범이 왜 필요해요? 교회가 같은 그 신앙 고백을 한 공동체에서 통일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 모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모범에 보면 주일날 순서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어디를 가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 합동보수총회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축도하시는 분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어느 그 축원하옵나이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이 총회의 헌의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있을지어다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축원하옵나이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명령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근데 바울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은 구약은 그 신명기인가 거기 있어요. 신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가 그를 근본으로 해요. 여러분 그 찬송가 앞에 보면 다 있어요. 축도가. 근데 거기 보면 있을지어다 그래요.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너희 형제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합동총회, 이 보수적인 계열에서는 축도를 뭘로 맞추냐면 있을지어다로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목사가 돼서 축도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을지어다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요. 정기총회를 열었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우리 교단은 축도는 있을지어다로 한다. 이렇게 결의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는 축원하옵나이다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보수총회 왔으면 총회에 계속 결의한 대로 뭐 해야 돼요? 있을지어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뭐라고 했지만 우리 교단에서 예배 모범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 모범을 따라주는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 합동 보수에 들어온 이상은 이해가시죠? 그래서 6번에 성경에 분명히 가르친 대로 교회의 비용을 부담하며 국내와 국외의 복음을 전하며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로 절이 있게 단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을 힘쓰되 은혜 받은 목적과 예배 한 부분으로 알고 행할 것이요 시간은 당회에서 의정하여 예배 시간 중 편리한 대로 택하여 행함이 옳다. 그래서 뭐예요? 헌금하는 것을 뭐하고 힘쓰고 은혜 받은 목적과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은 뭐 어떻게 드리는 게 좋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약간 힘에 붙이도록 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헌금을 가장 거시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헌금을 미리 준비해 갖고 와라. 그래서 집에 갈 때 헌금 봉투를 가져가라고 그래요. 다음 주 거 이번 주에 가져가라. 왜요? 막 늦게 와가지고 막 시절에 헌금 바구니 헌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방 뒤지고 있단 말이에요. 에? 왜? 헌금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아이고 10,000원짜리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한데 이게 어떻게 다 보니까 50,000원짜리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민이요 이제. 응? 왜? 50,000원 하기에는 그죠? 그리고 바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이 무슨 주일이요? 추수감사주일이지. 에? 근데 내가 주일 헌금을 20,000원 하려고 그랬어. 근데 와보니까 뭔 날이요? 추수감사주일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어떻게 하라고? 쪼개라. 그렇지. 네, 만 원 해라. 아주 그럴 때는 머리가 아주 팍팍 돌아가. 그렇잖아요. 이미 내가 올 때부터 정한 거예요. 이거 무엇으로? 그래서 저는 주일 헌금은 금액을 정해라 그래요.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 20,000원 정해서 주일 헌금을 하고 감사 헌금은 그때 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생일 감사를 하든 뭐 머리를 이쁘게 깎았다고 감사를 하든 그거는 헌금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왜? 헌금은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린 헌금에 감사의 마음이 없어. 드릴 때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그죠? 우리 엄마도 제가 가면 이렇게 싸주잖아요. 야 고구마도 가져가라 뭐도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야 넌 또 뭘 가져가냐? 저놈의 새끼는 맨날 한다고. 한 빈손으로 와가지고 갈 때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간다고. 근데 그 제일로 가는 건데 그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싸가지고 가는 게 아까워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면 야 저것도 가져가라 그래. 그게 반어법이네. 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반어법 많이 써. 예. 우리가 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야지. 그렇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10,000원 가치밖에 안 돼요. 나는 내가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10,000원밖에 없으면 죄송한 거지. 드릴 수만 있으면 10만원, 20만원, 100만원 팍팍팍팍. 응? 있잖아. 카드를 드리고 싶지. 이시에요. 근데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미안함이 있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에 비해서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이 없고 작은 일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 너무 인색한 거야. 내가 주일 헌금 20,000원 하려고 꺼냈는데 와보니까 추수감사절이야.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누어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누지 마라. 차라리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그럼 다음 주에 해라. 이번 주에 주일 헌금하고 미처 내가 몰라서 준비를 못했으니까 그럼 다음 주에 하면 되지. 꼭 이번 주에만 해야 되냐? 아니면 집에 가서 계좌로 싸라. 외국에는 다 그렇게 한다며. 외국이? 계좌 써요? 지금도 많이 계좌. 우리나라는 계좌 그러다 써요. 이거 긁어버리잖아. 그냥 그 네. 저기 입구에서. 네.
좀더 많이 지금도 계좌가 많이 쓰잖아요. 긁는다고? 카드 긁어요. 어머 편하다. 대부분 그런데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기하다. 굳이 나누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거는 안 나누면서 꼭 그것만 나눠. 헌금만.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 5천 원을 낼라 그랬는데 10,000원을 갖고 왔잖아. 그럼 요번에 10,000원 내고 다음 주는 안 낸다. 그러니까요. 그건 뭐 나눠. 잘 아이고, 그런데. 조금 응? 그걸 10,000원짜리 내고 말고. 그래. 저 그런 분 봤어요. 음. 뒤에서 집사님들끼리 뭐라고 그러더라고. 마음이 그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5만 원짜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10,000원짜리를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응? 그냥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헌금은 예비해야 돼. 예비. 예.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한 시골집에 가잖아요. 그럼 내가 뭐예요? 미리 뭐 사가지고 갈 건가 뭔가 다 준비하잖아요. 응? 그럼 아버지 앞에 가면서는 왜 그냥 급하게 와가지고 응? 집사님 10,000원 있어? 또 10,000원만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더 환장하는 건 나한테 와서 10,000원 빌려달래. 왜? 예, 목사님 헌금은 안 갖고 왔는데 10,000원만 빌려달래. 나 또 양심이 응? 돈만 있는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라 10,000원 빌려주지. 다음 주에 갚아라. 예. 그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그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생각해 보면요, 응?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응?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요, 그런 건 벌써 나한테 맞아 죽었어요. 응? 그래서 응?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나는 못 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특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큰 특권 중에 특권. 말씀을 나는 강도한다는 것은 그렇잖아. 그런데 그 일이 뭐 해야 돼요? 내 주업이에요, 주업. 그러니까 그만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7번째, 노예 관할에 있는 어느 지교에 있으니 노예에서 보낸 사람 외에는 아무를 막론하고 당회는 목사의 허락 없이 뭐 하면 안 된다. 강도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설교자를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설교자를 너무 아무나 세우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막 신문에 많이 나오니까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도 기도원 뭐 가끔씩 올라가지만, 그래서 아무한테나 안수받지 마라. 그렇잖아요. 아니 저 목사님이 누군 줄 알고 어떤 지금 영적인 상태인 줄 알고 그냥 아무한테나 머리 들고 그래서 머리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제 신앙이에요. 머리는 담임 목사 외에는 뒤밀지 마라. 아무 목사나 그냥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뒤밀어도 그냥 뒤미나 담임 목사한테 뒤밀 때는 빈손으로 오고 거기 뒤밀 때는 봉투 갖고 뒤밀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디 갔더니 안수하는데 5만 원이요. 30만 원은 또 별도로 가. 네. 30만 원은 별도요. 또 뭐 그 강사방으로 가. 그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아무나. 특히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실력이 없지만 아무나 막 세우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밑도 끝도 없는 신앙이 돼버려요. 신학이 바라야 돼요. 바른 신학. 그래서 강사들이 바른 신학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 요즘에 많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설교해야지. 그냥 유명하다고 아무나 세워요. 강도권도 없는 사람들을 막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증 집회는 할 수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 막 무슨 뭐 장로가 와갖고 설교를 하고 막 집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아이고 참 요즘 그래서 강덕권은 누군가요? 목사 외에는 강도권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선교사. 야 요즘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죄송드렸지만 개나 소나 다 목사라고. 요즘은 개나 소나 고양이나 다 선교사야. 난 선교사가 요즘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봐봐요. 아니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텔레비도 무슨 선교사라고 막 CTS도 보면 막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난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설교는요. 간증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 그것은 자기가 얼마든지 간증 잘할 수 있어요. 그 간증도 좀 잘해야지. 잘못하면 이상한 천국과 지옥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특히 설교는 그렇잖아요. 아무 선교사 하나 데려다가 그냥 설교시키고 은혜 있다고 은사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그래서 저는 강단을 막 비우는 목사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는 내 자식들을 세상말로 말하면 좋은 거지 건강하게 크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전도사는 그러면 없는 강도권이 없나요? 없죠. 강도사부터 강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요. 강도사. 네. 이름이. 네, 강도사가 그래서 강도요. 목사님 되기 전에 강도. 네, 강도사부터 인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강도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는 강도권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그 교육 파트나 이런 데서 그냥 허용하는 거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허용하는 거지. 이해하시죠? 설교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 다른 건 다 빼버려야 돼. 내 얘기, 세상적인 얘기, 지금 코미디언 뭐 장경동이나 이런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 막 깔깔거리고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곳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웃고 즐기긴 좋았어.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이 영의 양식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받고 비전을 다시 깨닫고 소망을 품고 할 수 있다. 해보자. 또 한 주간 승리해보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그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 시간에 역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설교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그 역할을 못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예배 모범에서 설교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기본적인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생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된 것들은 다 기억에서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되어 저들이 사역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선지동산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노력하시는 서승원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선지동산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